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지고 우리 이제
오래된 복음성 같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리.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 내 갇힌 자들 내 마음에 안에서 어둠의 밤에 헤매여 오가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걷고 눈물길이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하느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놓았을 고통의 몽에 매여 고통의 몽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 걷고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오기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가득한 그날 아멘.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 싸우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솟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5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115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이를 세척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장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와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신 길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명 구배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7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46절로 5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00년의 교주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상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셀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으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원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빌려버리라 하셨다 하며 다같이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에 임할지로다. 그는 젖송아지와 유언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히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꾸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 좀 행복한 소식, 그런 소식들이 들려야 하는데 이렇게 뭐 좀 국경의 문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 같은데 또 다시 이렇게 날아가는 문들이 막 닫혀지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가는 것 같이 보였는데 또 새로운 또 더 강력한 또 변이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바이러스가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소식들이 이렇게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왔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구원자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닫는 계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누구께? 주님께 고정이 되어져야 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종종 들어요. 가까이 있던 분들이 소식이 들려와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도 들어서 그런지 그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들려지지가 않아요. 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다 가야 할 사람들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거를 갖다가 왜? 다 누군지 이 땅에 온 모든 인생들은 다 가게 되어져 있어요. 좀 빠르게, 좀 늦게, 세상 말로 천수를 갖다가 누리고 가면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삶인 거지,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건 누리고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인생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가치, 기준이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좀 이런 소식들 들어오면서 우리 기준이 어디에다 두어야 하는가, 이런 대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가장 유명한 경기가 뭡니까? 스포츠가 풋볼이잖아요. 풋볼. 네? 그러니까 풋볼 경기에서 어떤 경기에서 우승을 했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최우수선, 거기 풋볼 경기에서 최우수 선수 MVP가 됐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고두고 역사를 갖다가 역사에 남을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풋볼 경기에서 이기고 나서 그 라카룸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친구가 그 친구 MVP를 받았는데 라카룸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막 10분 동안 막 선수들이 막 그 라카룸에서 막 흥분에 차가지고 막 기뻐했는데 10분 딱 지나고 나서 그 MVP 받은 그 친구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다가가서 야, 이렇게 기쁜 날, 해피한 날 그러고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10분이야. 10분. MVP 받고 그 풋볼 경기에서 그렇게 환호를 갖다가 받은 게 자기는 10분 지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 열광의 도가니 속에 10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달려왔던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잠깐 뭐 하나 사면은 그때 딱 한 번 입으면은 좋아 옷 입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거 보면은 싹 사라져요.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가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좀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을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들에 우리의 열정, 우리 시간, 물질 쏟지 않고 가치 있는 일에 영광스러운 일에 쏟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그 눈만 열리지면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잖아요. 후회 없이 살잖아요. 근데 그 눈이 안 열려지면요 10년, 20년 살아도 썩어질 것 계속 구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매사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영혼 구원하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삶이 쏟아져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도구가 저희들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습니다. 세상의 소식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세상의 것들을 보는 데에는 그렇게 열심히 보는데 왜 이렇게 가치 있고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에는 우리의 귀가 어두워져 있고 우리 눈이 닫혀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드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신의 썩어진 것을 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의 나라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세상의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우리의 영이 소생케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지게 하시고 박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화로 자주 얘기했던 애화가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어떤 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주님을 갖다가 잘 믿지 못하게 할까? 이렇게 회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졸개들이라고 할까요? 졸개들이 여러 가지 안을 꺼냈습니다. 저 사람들을 갖다가 핍박을 가해가지고 예수를 갖다 믿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마귀 대왕이야. 그것 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예수 잘 믿어. 핍박받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예수를 잘 믿어. 그리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 대왕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야, 전도도 열심히 하게 하라. 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게 하는 마귀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지 않을까요? 그렇지. 그런데 내일부터 하게 하자. 내일부터 하게 하면 저들은 성경도 읽을 거야. 기도도 할 거야. 근데 내일부터 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무너질 거야.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마귀 대왕이 한 가지를 더 제안합니다. 그런 일들은 내일부터 하게 하고 내일 할 일을 오늘부터 하게 하는 일을 해자.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하나가 청구가 됐어요. 어떤 일이 왜 청구가 되느냐? 걱정도 내일 걱정할 일을 오늘부터 하게 하자. 근심, 염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구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데 내일 염려. 오늘 염려할 건 오늘 하늘날로 족한데 내일 아직 닥치지도 않은 거를 염려를 잡아 당겨가지고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옛날에는 뉴스가 이렇게 막 쉽게 퍼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막 세상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금방 그냥 귀에 금방 들려오는 거예요. 남아공에서 일어난 일이 그냥 벌써 들려왔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미리부터 걱정을 갖다가 막 하는 거예요.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게 하고 내일의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내일의 일들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우리로
염려하고 걱정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 내일로 미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내일 거를 잡아당겨서 오늘 염려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은 막 그래요. 요즘에는 보세요. 그냥 내일을 우리가 준비해야 해요. 내일을 준비하지만 염려할 건 아니에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내일이 준비되어져요. 근데 내일부터 박서 신경. 근데요, 제가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치유되지 않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그런 소식 딱 들리면은 나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뭐 그런 얘기 들리잖아요. 그러면 근데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누구보다 건강을 자랑했던 사람들 막 운동장을 갔다가 5바퀴를 갔다가 막 나보다 더 잘 달려. 나는 한 바퀴는 흠이 차는데 5바퀴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그냥 도는. 근데 가더라고요. 장담 못해요.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물은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므낫세. 이 므낫세는 실상은 야곱의 아들이 아니에요. 손자예요, 손자. 그런데 야곱의 아들의 반열로 이 므낫세가 올라와요. 왜 그랬냐면 그 아버지가 요셉인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육적인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 섭리가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누구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 저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갖다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게 한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요셉 너에게는 아들 둘을 갖다가 내 아들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너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갈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손자들인데 그 손자들을 올려서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조상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지파를 보면은 이 므낫세가 나중에 땅을 갖다가 차지하는데 두 곳을 차지해요. 성경에 보면은 므낫세 반 지파라고 돼 있잖아요. 므낫세 반. 절반이라는 얘기예요. 절반. 그러니까 그냥 반 지파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므낫세 반 지파라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 그게 아니고
지파인데 그 중에 절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건너가기 동쪽, 이게 건너가기 전에 므낫세 절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절반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반을 갖다가 이렇게 두 개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므낫세의 별명이 뭐냐면 나무예요. 나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쭉 가지를 갖다가 두 가지로 뻗은 것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하나는 요단강 서편, 하나는 요단강 동편 쪽에 그 지파들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를 나무 지파다, 그렇게 표현을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갖다가 보면은, 출생 배경을 갖다가 보면은 창세기 41장으로 가는데 요셉이 애굽 땅에 왔어요. 그리고 나이 30세가 됐어요. 30세가 되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갖다가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자기한테 어려운 일 생기고 조금 좀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잘 인내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나를 향해서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잘 견뎌요, 끝까지.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갖다 이루겠다고 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시족사회잖아요. 시족사회. 그래서 시족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시족들이 조금만 번창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웃에 있는 시족이 견제를 해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잘 이렇게 번성할 수가 없어요. 견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형제들이 미워하는 요셉, 17살 정도의 나이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이스마엘 상인에 의해서 팔려가요. 그래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 시위대장, 애굽의 경호대장 집에 그냥 노예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신임을 받게 돼요. 신임을 받게 돼가지고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돼요.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그 집의 안주인 보디발의 아내로 미혹을 받아요. 그런데 이 가정 총무인 이 요셉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믿음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요. 옳은 일을 했으면 상급을 받고, 옳은 일을 했으면 하나님이 더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안 그래요. 감옥에 가요. 참, 그게 무려 몇 년이냐면 13년이에요. 그래서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에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성실하게, 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대부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범들이죠. 그 정치범들을 열심히 잘 섬겨요. 감옥에서 굳은 일 다 해요. 그런 가운데 감옥에서 중요한 인물 두 사람 만나죠. 하나는 떡관장, 떡을 갖다가 이게 왕의 음식을 담당하는 그런 관장하는 사람, 또 하나는 술을 갖다가 관장하는 사람, 두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들이 꿈을 꾸어요. 그런데 그 꿈을 갖다가 둘 다 해석해 줬는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다시 복귀해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 가요. 그런데 요셉이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다시 복귀해 갔을 때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좀 아시고 좀 불려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애굽 왕이 바로가 꿈을 꿔요. 그래서 그 꿈을 갖다가 해석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7년간은 풍년이 될 것이고 7년 후에는 흉년이 될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예언해 주죠. 그래서 총리가 되어져서 그 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애를 태어나요. 네? 아이가 태어나요. 그 아이가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장자죠. 요셉에게 있어서 장자는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어떻게 태어났을 때 그 뜻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죠. 뭐예요? 잊어버립니다. 잊었다. 내가 과거 내 아버지 집 형제들로부터 또 애굽으로 와가지고 했던 모든 쓰나 이게 아픔들,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요, 참 요셉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이렇게 비워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물감 있잖아요. 물감을 갖다 색깔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를 갖다 하면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색깔을 못 만들어요. 하얀색이 되어져야 거기다 뭐를 섞어야 자기가 만드는 색깔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지 않는 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가 본 어게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새로 태어났다고 그런 얘기예요. 뭔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덧붙여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새로 태어난 사람은 과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안 돼요. 과거에 뭐 내가 이랬니 저랬니 뭐 저랬니 이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과거 잘못한 거 허물을 다 씻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자기가 애굽의 총리 된 게 자기 노력으로 되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꿈을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형제를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제들이 무서워해요. 왜? 자기를 요셉을 갖다 팔아먹고 이렇게 웅덩이에 던지기도 했고, 예? 상인들한테 팔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 짐승들이 갖다가 동생을 갖다가 뜯어서 옷을 갖다 피 묻혀가지고 아버지 속였.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형제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그럴 때 이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자기를 갖다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를 갖다가 태어났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겠다. 말씀을. 그런 가운데 이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참 얼마나 이 요셉의 신앙이 묻어있는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죽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다 모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요셉도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데리고 가요.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이 요셉도 이 야곱도 자기 아버지 이삭과 같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눈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요셉이 자기 맏아들을 아버지 오른손에, 그리고 자기 둘째 차남 에브라임을 갖다가 왼쪽 손 앞에다가 놔둬요. 그리고 그 손에 놓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아버지 눈이 안 보이는데, 이 야곱이 눈이 안 보이는데 아버지 오른손이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다가 올리고 왼손은 므낫세 장자 머리 위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장자는 므낫세이고 차자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야, 아들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한번 생각해서 오른손은 힘 있는 손,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 붙잡힌 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은 강력한 손을 얘기해요. 그 강력한 손이 맏아들한테 올려져야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요셉이 막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가끔 살았다 보면은 나보다 열심히 인생을 안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까다롭이 잘 돼.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도 열심히 사는데 나보다 더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은 뭔가 그냥 숭숭숭 잘 돼. 그런 거 볼 때 우리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이건 불공평하지 않나?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그럼 므낫세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 할아버지가 내가 받아들이고 장자인데 나한테 오른손 올리시고 기도해 줘야지. 이스라엘 자녀들은요, 부모들한테 손 얹고 축복 기도 받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다른 그 어떤 재산보다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것을 그렇게 원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근데 할아버지가 기도하는데 왼손으로 놓고 기도하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갖다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왼손으로 기도해 주거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아요.
야곱의 형 에서는 반발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동생 죽이려고 그런 계획까지 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므낫세는 그러지 않아요.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므낫세가 잘못됐냐 나중에? 아니에요. 에서는 잘못된 인생 살았잖아요. 근데 므낫세는 그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아요. 땅도 두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므낫세의 군사들이 강력한 용사들이 많이 생겨요. 에브라임이 더 나중에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하고 나누어질 때 북쪽을 갖다가 다 리더하는 역할을 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근데 이 므낫세 지파도 아주 그렇게 강력한 지파는 아니었어도 할지라도 그래도 꼭 있어야 할 지파로 있게 되어져요. 모든 사람이 앞에 나선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므낫세는 비록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에브라임 자기 동생에게 넘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기꺼이 순종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지파, 그 지파가 바로 므낫세 지파. 이 므낫세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그런 기도 받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아버지의 신앙이 그 므낫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 아버지가 얼마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고통스러운 일 얼마나 많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줬던 것을 이 므낫세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므낫세는 그 일을 갖다가 잘 감당을 갖다가 했던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돼요. 이런 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와 같은 지파를 이스라엘 열수 지파 가운데 두었는가? 왜 구약의 백성 가운데 므낫세 지파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두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도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에 그 12지파 안에 이 므낫세 지파를 갖다가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아까 신명기서에 읽었는데 땅의 보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쭉 이야기하면서 열방을 받아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열방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천천히로다. 에브라임은 만만 같은 그런 큰 지파가 되겠지만 그래도 이 므낫세는 만만 천천히 강력한 리더의 역할을 하지는 못할지라도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로서의 사역을 갖다가 충분히 감당하는 지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야곱 모세를 통해서 이어져 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그 역할을 갖다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모습을 봐요. 나중에 가나안 땅을 갖다가 공격할 때 그 사람들은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땅을 분배받아요. 절반은 므낫세 반지파는. 그런데 이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앞장서요. 앞장서서 그 9개 반지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요. 우리가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모든 것이 좀 풍성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그래야만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5달란트 맡은 자도 필요하지만 2달란트 맡은 자도 필요해요. 그런데 보면은 5달란트 맡은 자하고 2달란트 맡은 자하고 하나님의 상급은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맡은 자는 5달란트를 하나님 요구하셔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거의 100%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같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한길 목사님 아니에요. 제게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에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러나 1달란트 맡으신 사람처럼 숨겨놓고 일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죠. 이 므낫세 지파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서 12지파 가운데 요긴한 지파로 쓰임받은 것 기억하면서 나도 비록 우리 교회가 이 뉴욕에 비록 외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작은 교회고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므낫세는 참 자기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맡겨준 일 충성스럽게 있는 위치에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9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걸로 인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이 감사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므낫세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더 감사하고 더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로 우뚝 섰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있는 것 바라보기보다는 없는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그 어떠한 조그만 것들이라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감당해야 할 모든 것들, 특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것, 주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 잘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많은 것이 내게 없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고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